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와 함께 교제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더욱 채워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다 귀중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참으로 허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 아무 제약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들,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이 또 실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의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며 신앙 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에 쉬겠습니다. 내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까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을 배우면서 먼저 그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최초로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회복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아벨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아벨과 대조되는 사람이 가인이었죠. 가인은 자기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드린 아벨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이 저주받은 땅에서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한 그 인간의 열심과 정성 그런 것으로서는 범죄한 인간이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죄 사함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지만은 자기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설라고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벨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죄 쌌은 사망이기 때문에 훗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죄 없는 그 분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한 마리 속죄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을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피가 흘려지고 죄가 사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없어지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성경에 약속하셨고,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죄로 인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아벨을 받으셨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아벨처럼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오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겨주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내용이 나오고 창세기 5장에는 에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고 그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고 셋의 자손 중에 에녹이 있었습니다.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셋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셋의 자손 중에 그 에녹, 아담의 7세 손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즉 죽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산채로 그를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말이에요.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창세기 그 3장에 인간이 범죄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창세기 5장 내용에 보면은 이제 아담의 자손들이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는 말이 계속 나오다가 창세기 5장 중간에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죄 삭은 사망이라. 육신의 죽음만 아니라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도 있겠죠.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건 아주 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산채로 데려가셨는데 어디로 데려가셨느냐? 물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실 목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인데, 그 에녹을 통해서 그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범죄한 인간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보여주신 겁니다. 에녹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그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라는 이름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그걸 번역하면 구원님 그렇게 부르는 강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뜻은 헬라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세주,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 뜻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 7장에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이뤄진 죄인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이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임마누엘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 에덴 동산에 쫓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를 떠난 양같이 걸어대가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뤄진 양들입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이뤄진 양은 맹수의 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사탄을 따라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이뤄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되고 이뤄진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담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사람을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 이 히브리서는 표시해 놓으시고 창세기 5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홍수 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아주 길었죠. 아담이 930년 살고, 여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21절에 보면은요. 그리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결혼도 안 하고 가정도 없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니면 산속에서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자녀를 낳고 가정생활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데려가셨다. 죽지 않았습니다. 산채로 그냥 데려갔습니다. 죽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이 이제 에녹, 그리고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와서 그냥 에녹을 싣고 올라갔잖아요. 자, 이 에녹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생활이에요. 자녀가 태어나면은 부모님과 대화 함께 살아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으면은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는 말은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 그게 동행하는 생활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 같이 행한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29장을 봅시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400년간 애굽에서 바로 왕의 세력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 알리라.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에 냈느냐?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과 함께 계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아비가 그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안으셨다.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채운 공기를 덮여줄 뿐 아니라 그들의 행할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리지 않도록 그리고 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싸워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물론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종로를 하던 거기에서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물론 40년 동안에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간 그들을 내게 고난 받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같이 계셔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죠.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바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 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실 것의 하나의 모형으로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하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 하늘에만 계십니까?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지 않고 이 땅에 주님이 같이 계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은 사람들과 항상 주님이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한다는 건 뭘 말해요? 가까이 계시는데 그걸 몰라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기 육체를 만드셨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육신도. 그럼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도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이제 불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세상에 온갖 것이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그런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약속,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만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신약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여기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거기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3절에 한 절만 해도 3번이나 나오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뵙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같이 계십니다. 거기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거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저주받은 땅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함께 다 지나갔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와 항상 같이 계셔서 인도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동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되면은 이제 깨끗하게 차려입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당에 와서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 그러죠. 그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대라면 또 자기 방법대로 살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교회당 안에 계십니까? 물론 교회당 안에 계시죠. 밖에는 안 계십니까? 어디든지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이 어디든지 계신 동시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생활 속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교회당 안에 와서도 회사에 가서도 자기 직장에서도 자기 하는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먼저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이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알고 믿을 때에 그걸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셔요. 내 지혜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어졌다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알게 하실 뿐 아니라 믿는 사람 마음 속에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라는 것은 내 자신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직도 나라고 하는 내 욕망, 내 주장, 내 고집, 내 이상, 내 계획, 나라는 것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첫 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십자가를 또 쳐다볼 때는 내 죄만 사해진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5장에 그런 말씀 있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 옛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란 말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 내 생애의 주인이다.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은요, 그 개가 고동 껍질을 뒤집어 쓰고 막 기어가는 거 봅니다. 딱 그 고동이 그렇게 빨리 갈 리가 없어요. 딱 집어서 보면은 그 안에 개가 있어요. 개가. 그 고동 알맹이는 누가 빼먹은 지 없고, 그 개가 고동 껍질을 뒤집어 씌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죠. 내 육신은 이 고동 껍질처럼 이제는 나라는 건 없다. 개가 고동 껍질을 쓰고 다니는 것처럼 내 안에는 누가 계시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 그걸 참 깨달으면 참 좋은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 죽는 데까지 버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맡긴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 내 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같이 동행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 지혜로운 분이고 모든 능력이 있는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이 나와 같이 항상 동행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게 되겠죠. 그분에게 의논해야 돼요. 그분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요. 그 영광의 주님이, 거룩한 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주님과 그 동행한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 몸이 성전이에요. 왜 이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가 하시면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은 성령이 계시는 전이다, 성전이다, 성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범죄한 사람이 있었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책망하면서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인데 주님의 영과 내 영이 이제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그 주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셔. 근데 이 성전을 가지고 더럽히느냐? 성전을 가지고 죄를 지어야 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은, 그것을 사실을 믿는다면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죠. 그렇죠? 에베소서 4장에 너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내가 죄를 지으면은 성령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셔요. 그죠? 사랑하는 자녀가 뭘 잘못된 일을 하면은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고 근심하고 탄식하지 않겠어요? 어떤 그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은 헛된 줄 생각하느냐. 내가 주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 주님이 시기하셔요.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슬퍼하셔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셔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떨 때는 탄식하시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계셔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는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뭘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요, 먼저 제사함 받았다는 거 압니다. 영원히 제사함 받았다는 거 압니다. 그 다음에 그게 바로 구원이다 하는 걸 알아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거구나. 그것도 알아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이제 샀잖아요. 에서는 장자지만은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웠을 때에 그 어머니 리브가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에서처럼 털로 이렇게 에서처럼 꾸몄잖아요. 목하고 팔하고 해서 이제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먼저 들어갔죠. 아버지, 제가 사냥해서 이 요리를 해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래? 응?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잡게 해줍니다. 이 잡숫꽃 축복해 주세요. 그 이상하다. 가까이 와봐 만져보자. 내 아들 이 애선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털 있는 데를 털로 꾸몄잖아요. 애서처럼. 이삭이 이래 만져보더니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구나. 그리고 이제 큰아들 에서에게 잘 축복을 다 축복해 줬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을 뺏는 참 나쁜 것 같지만은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 야곱은 자격이 없지만은 장자의 자격이 없지만은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고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장자의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합세를 해줬어요. 그렇죠? 도와줬잖아요. 어머니가 안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는 공의의 표상이고 어머니는 사랑의 표상입니다. 아버지는 그 큰아들 에서를 좋아해요. 아버지는 맏아들 그랬잖아요. 어머니는 막내 그러고 어머니는 약자 편입니다. 아버지가 이 에서를 좋아하는 것은 사냥해가지고 와서 막 요리해가지고 맛있는 거 드리니까 야곱은요 이거 남자면서 항상 집에 붙어 있고 사냥할 줄도 모르고 엄마 밥할 때 부엌에 불이나 떼주고 말이죠. 조용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서는 참 멋있는 사람이요. 좀 활발한 사람. 야곱은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래 성공 못하는 사람이야. 맨날 집에 붙어 여자처럼 조용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조용하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서는 너무 바빠서 그 생각할 시간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 축복을 뺏었잖아요. 이제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내 장자의 그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뺐더니 이제 내 장자의 축복을 내가 가로채 이거 죽이리라. 어머니가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야곱이 축복을 받기는 받는데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켰잖아요. 자, 그 내용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형 에서의 노를 피해서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삼촌 라반을 찾아서 갑니다. 이제 부모를 떠나서
저 멀리 그래 부엘세바 광야에서 해가 졌습니다. 저녁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는데 돌베개를 베고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바라보면서 멀리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고 찬바람이 부는 데서 으시시하고 외롭고 무섭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다가 서르르 잠이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꿈에 하늘 문이 열더니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서 음성이 들기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그리고 다시 이곳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깼습니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나님이 여기 과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했다. 자기는 쓸쓸하게 이제 어머니를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생각하면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찬바람 부는 거기서 짐승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았어요. 구원을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했노라. 여기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래. 그게 하늘 직통하는 문이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무슨 말씀이요?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계신데 그걸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죄를 사해놨잖아요.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사했는데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자기하고 상관없잖아요. 주님 나와 같이 계셔도 믿지 아니하면은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내 수단 방법으로 살라고 할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데서 시작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죠. 구원받은 후에는 주님 나와 같이 계신다는 걸 믿어요. 주님과 같이 계신고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제가 구원받은 후에 한번 그 말씀을 복음 깨닫듯이 한번 깨달은 일이 있었어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참으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 그걸 생각하니까 아무 걱정이 없더라고. 전에도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지만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뭐 그냥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디고 그런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마음에 서글픈 생각도 들고 외로운 생각도 들고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그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과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면 너를 떠나지 않으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거 알고 나니까 너무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아무 걱정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계셔도 믿지 않으면은 주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주님 의지하지 않고 지 수단 방법으로 살라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 오냐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실패해가지고 아주 엎어질 때까지 하나님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내 개인 안에도 계시지만은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냐?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실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는 말씀은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돼서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거하는 거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에요. 가지가 하나만 붙어 있습니까? 다 함께 엉켜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보면 막 빡빡하게 포도나무 하나 이리 있으면 그게 막 팍팍하게 이 가지가 엉켜 있어요.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막 달려 있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동시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혼자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그 헬라어 교회라는 그 의미는 구별된 무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내 혼자가 아닌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무리, 형제 자매들. 구원받고 나면 그 무리 안에 있다고요. 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무리 안에 우리를 두셨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에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어디 계시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영적 공동체라고 그러죠. 공동체. 그걸 교회라 그러기도 하고 교제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도 하고. 가족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혼자 아닙니다. 무리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 그들도 인도하여 하려니 그들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우리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라는 건 이방인들, 그들도 구원해서 이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주님 안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 교파 따집니까?
각각 자기 나라 따집니까? 얼굴 색깔이 어떻든지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종이나 자유자나, 이 세상의 어떤 그 자기의 위치나 관계없이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연합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두루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려면 이제 무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무리를 떠나는 게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무리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있으라는 그 말씀이 잘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혼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그게 붙어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있으면 돼요. 어린 아이는요, 엄마 품에 안겨서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젖 주면 적 먹고, 조금 크면 죽 주면 적 받아 먹고, 목욕시키면 목욕하고, 옷 입혀주면 입고,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면 돼요. 어렵습니까 그게? 아이고 지겹다. 이제 내 온 식구들이 나만 쳐다보고 좋아하는 거. 그리고 밤에 살살 기가지고 개구멍으로 기 나가면 안 됩니다. 무리를 떠나면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먼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는 동시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무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무리 안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합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그 앞에 18절부터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표가 첫째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는 침례를 받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 세상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난 죄인은 죽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나고 나를 위해서는 죽고 하나님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의 생활이죠. 그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라. 그 무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무리를 떠나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무리를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로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조카 롯도 같이 나왔어요. 같이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양떼 소떼가 많아지니까 이제 자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다툼이 생겼어요. 목자들이 서로 좋은 초장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나 나나 우리 같은 골육인데 이거 뭐 짐승 키운이라고 서로 다투면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장소가 좁아서 그러면은 이제 떠나라. 다투는 것보다도 따로 사는 게 안 나았냐. 살림나라 그 말이에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면 조카 롯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삼촌, 내가 삼촌을 떠나라니요. 삼촌 떠나는 건 죽으라는 말과 같은데 내가 갈대우르에서 나온 것도 삼촌을 따라서 나왔고, 삼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고, 삼촌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고, 내가 삼촌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막 이제 목자들을 꾸짖어 가지고 막 너희들이 서로 다투느냐 그러고 떠나지 말아야 돼, 죽어도. 그런데 이 롯이요, 제가 먼저 택해도 괜찮겠습니까? 소돔 성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였게. 죄송하지만 제가 그리 하겠습니다. 그걸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겨우 목숨만 살아나왔죠. 그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다 그랬어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자기 육신을 따라 살면은 무리를 떠나면은 안 됩니다. 그 안에 주님이 같이 계셔요. 어떤 사람은 뭐 거기만 주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도 계시는데 왜 간섭하는 거야? 꼭 뭐 그 교회 안에서 뭐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돼? 내 안에 계시도 성령이 계시고 거기도 성령이 계신 마찬가지 아이가.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 자세히 봐요.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부이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고 몸이 하나인데 뭐. 그래야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몸이 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 따로 발 따로 전부 오른손 따로 왼손 따로 아닙니다. 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무리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무리를 떠나는 게 주님을 떠나는 게. 근데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에 실패를 해요. 그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려면은 세상 죄에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죠. 고린도후서 6장을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7절. 고린도후서 6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네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너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시면 저희는 이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물이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제 멸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패역한 세상에서 구별되라고 말해요. 구별돼요. 구별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즐기고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저희는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세상 친구들과 사귀면은요 그 물들어요. 물들어. 그 닮아가요. 저런 친구 사귀면 내가 신앙 손해보겠다 싶으면 사정없이 잘라버려야 돼요. 자기가 먼저 그렇게 구별돼야만 나중에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친구들하고 올려와서 막 술도 홀짝홀짝 마시고 막 쓸데없는 좋지 못한 얘기도 막 하면서 끌끌대고 말이죠. 다 어울리면서 구원받다 해봐요. 속으로 니나 내나 똑같은데 뭐 구원이야 구원. 겉으로는 그럴 거예요. 너는 예수 믿어도 그래. 뭐 우리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니는 멋쟁이다. 예수도 믿고 세상 즐기고. 속으로는 이 가짜야 그럴 거예요. 나중에 전도해봐요. 니나 잘못하라고 해요. 구별돼야 됩니다. 못된 취미도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생활도 버려야 됩니다. 술로 정신을 흐리게 하지 말고 이 몸도 해치면 죄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냐고요. 건강해야 주님 앞에 선 날까지 뭔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거 아니에요. 독한 술을 마셔가지고 위를 빵꾸 낸다든지 여기다가 불을 떼가지고 안에다가 폐를 망가뜨린다든지 죄가 안 됩니까? 그래? 내가 내 자동차를 누구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막 기름을 나쁜 기름 넣고 그래가지고 고장 내고 그러면은요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우리 거냐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몸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도 잘 지켜야 되고 이 몸이 더럽히지 않도록 잘 지키고 세상 친구도 가까이 하지 말고 나쁜 곳에 가지도 말고 못된 거 보지도 말고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마라. 7장 1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왜 두려워합니까?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잘못하면 하나님이요 채찍을 드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신다고 뭐 죄까지 사랑하실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죠.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기를 깨끗게 하자. 육신도 더럽히면 안 되고 잘못된 거 배우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영이 더러워져.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고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도 당연히 거룩해야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1장 6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내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어둠은 뭐예요? 예? 죄는 어두운 데서 행하는 거예요. 자기를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부끄러움, 그것은 전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우니라 라고 에베소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씩 따져봐요. 제사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까? 예. 거듭났습니까? 물론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예서. 주님을 모시고 삽니까? 동행하십니까? 정말 동행하십니까? 항상 주님이 같이 계신 걸 믿습니까? 그 주님 모시고 어디 아무 데나 가도 되느냐고, 아무런 행동해도 되느냐고.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중간에 가서 막히면 안 됩니다. 전부 예스 해야 되죠. 빛 가운데 간다는 것은 뭐 완벽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즉시 그 잘못된 걸 발견하고 돌이키는 것이 빛 가운데 가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잘못된 것도 그 덮어놓고 하면은 나중에요,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어지간한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범사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라는 모든 사사건건이 하나님과 의논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 의논도 안 해요. 기도해서 모르겠거든. 말씀 전하는 분에게, 교회 어른들에게 물어봐요. 혼자서 뭐 일을 저지르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6장 봅시다. 미가서 6장, 구약성경 1296페이지,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지 아니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건 교만해요. 부모님의 말을 듣고 앉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거는 부모님 볼 때는 교만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끝없는 사람. 예?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가 누구예요? 어떤 나쁜 사람도 악인이지만 자기 안에 악인이 또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그 악인의 꾀, 자기 생각이에요.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예?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은 그대로 살기 싫어. 그 마음이 오만부순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돼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은 모든 사상 끝거리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개입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아니에요? 그리고 진실에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은요, 저희는 입으로는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뭐 하나님을 섬기고 뭐 하나님 혼자 다 사랑하고 하나님 뭐 존경하고 다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 그 거짓이지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행치 않느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순종하지는 않아. 주님의 말씀을. 그 주여 주여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게. 주라는 말은 머리에 이고 댕긴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 모든 생활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러면서 행동은 지 마음대로 살아? 그건 아니죠. 그건 질신치 못한 거예요. 그 디도서 1장 16절에 제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그렇죠?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하나님 부인해. 하나님 놀리는 겁니다. 그거는요.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진실이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도 진실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하는 내용대로 살라고 노력해야 돼요. 그 사람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는 잘했는데 아멘하고 나면 지 맘대로 해요. 그거 하나님 놀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하러 그럼 그 기도를 그렇게 잘했어요? 기도를 했으면 그 하나님 그 기도 내용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진실한 기도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 자체가 거짓된 기도예요. 기도는 유창하게 잘했는데.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샀으니 주님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죽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비정상이에요. 이제 신앙생활의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뭐 뉴스에 뭐 신문에 뭐 인간의 죄악상이 막 수치스러운 일들이 막 드러나는데 저럴 수가 있나 그러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때요? 예? 하나님 우리 보실 때 만족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저럴 수가 있나고 안 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제 우리 생활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섬기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모시고 살기 전에 이 땅에서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자, 히브리서 11장 다시 잠깐 돌아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죠.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에녹은 홍수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것은 마지막 환난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산채로 데려가실 것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은 에녹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건을 예언했어요. 보라, 수많은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임하신다니 이는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자의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장면을 에녹이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될 성도의 모습입니다.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라. 자,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면은 사랑하는 아들이죠. 사랑하는 딸이죠. 그 다음에 무럭무럭 자라면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대로 행동해도 기뻐합니까? 그 다음에 조금 크면 말 안 듣고 속 시키고 말이요 마음대로 행동하고 나중에 저런 놈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부모의 가슴에다가 못을 박아주는 그런 자식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가 저는 에녹처럼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런데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옮기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을 같이 읽읍시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같이 계셨죠.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같이 계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행하시느냐고, 내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나를 가만히 두시냐고 그래 원망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고난도 주세요.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믿으면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주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기뻐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사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재미있게 살까? 그보다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웃으셨다는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우셨다 그랬어요. 슬퍼하셨어요. 탄식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웃으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꼬?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살고, 죽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죽기까지 해야지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구원의 하나님 모래내야 기뻐하리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 있어서 즐거하지만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대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포도 열매도 없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도 한 마리 없고
소도 한 마리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 구원의 축복은 이 세상 사람들의 최고 부자보다도 우리는 더 큰 부자요.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부러운 게 많아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 주님으로 말미암아 절구할 때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자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37편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딴 데서 기쁨 찾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녀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은요, 부모가 막 있는 거 다 주고 싶어 할 거예요. 말썽을 부리면요, 줄 것도 안 주기 싫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불쌍히만 받지 말고 좀 기쁘시게 하면 어떨까요? 말씀 부르기 자식도 부모는 도와줍니다. 왜? 불쌍히 여겨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러나 기쁘시게 하는 자식은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기뻐하기 때문에 좋은 걸 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불쌍히만 받지 말고 언제까지나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먼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구원해 주신 걸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말하고 우리의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적 예배요, 산제사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는 잠시 후에 주님을 만날 텐데, 에녹처럼 이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텐데, 가기 전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 놨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면은 속이는 저는 그가 미워하서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나. 공평한 추가 뭐예요? 이 초가 두 개가 달리 있는데 나를 기쁘게 위해 사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위해 사느냐. 저고래 하나님 우리를 달아봅니다.
속이지 말아요.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유리긴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주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주님을 없인 여기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도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영광 드리고 제가 참 슬픈 말씀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양회, 이번에 학생 수양회까지 6차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마지막 수양회가 끝나기 전날 8월 15일에 오후 1시 10분경에 수양관에서 교통사고로 아주 불행한 일이 있었던 것 아시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모르시는 분이 또 계신데 충격을 받을까봐, 또 아직 사건이 자세히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너무나 이번에 우리가 충격적인 불행한 일을 우리가 당했습니다. 승용차, 자매님이 운전하는 승용차 한 대가 우리 학생들이 모이는 비전센터에 갑자기 돌진해 들어왔어요. 그 차가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게 로비에 말이죠. 1층 로비에. 지금 빡빡하게 사람들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오후에 상담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차 한 대가 그냥 갑자기 막 돌진해 들어온 거예요. 있는 속력으로 다해서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수십 명이 그대로 그냥 쓰러졌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가 봤더니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쓰러지더라고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데 그 중에 초등학생, 3학년 학생 어린 자매가 주님 앞에 먼저 갔습니다. 수십 명이 엠브라에 실려서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요. 장로님, 목사님, 또 저도 몇 군데 병원을 이제 그 방문을 쭉 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먼저 간 그 아버지 말씀 들었는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인데도 자기 딸이 천국 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아버지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합니다. 어머니는 구원을 받으신 분인데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요. 아버지가 아마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원 받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식을 잘 해서 수양관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에 갔다가 이제 거의 다 많은 사람이 퇴원하고요.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은 12분입니다. 이제 통근 치료하는 분이 몇 분 있고 그래서 입원하신 분은 12분인데 그 중에 아마 두세 분이 좀 중상이라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빨리 회복되는 사람은 회복되고 좀 더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될 분은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잘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치료되도록
다친 분들이 빨리 이제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 상태가 좀 중한 분이 몇 분 계셔서 물론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세한 것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 또 보시기도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며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수양의 마지막 때에 불의의 사고로 어려운 일을 당한 모든 사람들, 또 먼저 주님 앞에 간 그 어린 자매의 가족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해 주시고 또 지금 그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치료받고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 주님 자비로운 손길로 은혜 만져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도와주시는 사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불행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축복으로 또 바꿔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자부를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